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목표가 없는 삶을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어떤 열정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포기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인생은 행복도 없고 나태하고 게으러지고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설정이 이 하루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하루하루가 쌓인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한 해, 1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이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세요.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은 성공했지만 이루었지만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달려왔지? 내가 왜 이것을 했지? 목표를 달성해 놓고 허무해집니다. 하기 때문에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너는 왜 사니? 조롱하듯 너 왜 사냐?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웃자고 조롱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다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멈춰서서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바라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말이에요.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른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주보에서 지난 한동안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한번 풀어오셨습니다. 아시나요? 그 소요리 문답을 주보에 계속해서 올리시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식으로 묵상하면서 지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뭐라고 아시고 계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소요리 문답을 풀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말하기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도로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7절. 우리 중창단들은 특별히 더 많이 암송들 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우리 중창단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백성은 여러분이에요. 여기 이 백성이라는 건 택함 받은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지었어? 날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지으셨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지으셨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으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문답에서 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가운데 하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3장 앞에 3절 4절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찬송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따라가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택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에베소 1장 6절 이하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 중에서 그런 사람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셨어요.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은요, 모든 나라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왕으로 로마에서 사람 하나 뽑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세운 왕이에요. 그러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영광 받았잖아요. 권세 누리는. 그랬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벌레에게. 사람이,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으므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복된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잖아요. 신처럼.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바나바가 한 행동과 말이에요. 24절 15절이.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런 자기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잖아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게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이라. 아멘이신가요? 그게 자기를 신격하는데, 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린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지 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들도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이런 낮아짐의 자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우리를 신격화하지 말아라 라며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있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입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 자신이 자신 스스로의 마음에 이르는 그 루시퍼의 생각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계속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15절은 14절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교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만드시니요, 자기를 세우시니요, 같아지리라. 이게 루시퍼의 교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다. 아, 요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루시퍼를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천사가 이제는 타락하며 마귀가 되어버리잖아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돼? 버림받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마귀의 종로도 되는 거예요. 악의 종로로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러잖아요. 많은 말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함이 있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이 뭐냐? 회개하여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지으셨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죄로 인하여 앞에 무르시포 얘기됐습니다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진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죄는 이사야서 우리가 늘 말하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도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잖아요. 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되어 버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막혔던 이 관계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관계를 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며 이 땅에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막혀있는 관계를 열어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뭐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 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도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뜻을 헤아리며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데 그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하셔서
다시 포로로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냥 돌아온 것으로 족하여 세상을 즐기고 그 자유만 누리고 살면 되겠어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 즐거워서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한없이 무섭게 철저히 여러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의롭다 칭해 주시며 아무리 그 죄가 주홍같이 붉었을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벽 주시는 것 왜 돌아오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살면서,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죄를 사함 받으니까 영광에 이르르는 자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까 헤롯 왕처럼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죠. 자기 권세 지키려고, 자기 명예 지키려고 전쟁하고 이기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에벤에셀의, 우리 정창단 이름처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왔다고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 제사장이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제사 번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 이러한 왕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라고 핑계대가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러한 사울 왕을 뭐랍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가 말하는 인륜,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바라보면 사울 왕보다요 다윗 왕이 더 큰 죄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질 않나, 그거 뺏으려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질 않나. 이게 얼마나 패륜화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다윗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 차이가 뭐라고요? 알잖아요. 사울 왕은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만 했어요. 변명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 침상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침상을 적셨다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게 뭐냐, 원어는 침상을 띄웠다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눈물의 강물을 이루어 그 눈물 바다 위에 침대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시편 50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질 않고 그를 붙잡아 쓰신 거예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을 때부터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4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왕으로 세움받을 때부터 물론 순간 죄를 범했지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붙잡아 열왕의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던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지난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그랬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중에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가식적인 삶에 빠져버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순간순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네 그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을 살아온 것만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게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다 100% 거룩하겠어요? 다 인간 똑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그 회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때 순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말씀하지만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이 내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앞을 떠나지 말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오늘 22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볼게요. 22절 20절에서 22절 20절부터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바울의 표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아멘들 하시잖아요. 이게 아멘이 무슨 소리꾼들 노래할 때 추임새 아니에요. 여러분, 뭐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면 얼쑤하고 판소리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그걸 추임새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아멘은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아질 때 아멘, 믿어질 때 아멘. 그 아멘은, 여러분의 그 아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힘내라고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아멘하는, 깨달아지기에 아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잖아요.
복음은 우리들의 이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이끄는 게 복음이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생명을 거듭나게 한 그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헌신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것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이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는 또 서로를 사랑함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이 십자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희생,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봉사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직분을 감당하고 사업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한다. 이런 고백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자신이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그래서 뭐 하나 조그만만 일만 해도 내가 했다는 게 자꾸 내가 했다. 아까 루시퍼 얘기를 했지만 자꾸 나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옳지 못한 거예요. 이 페스탈로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어린이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화가 있는데 그 동상을 죽어서 이제 동상을 만들었답니다. 동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동상이냐 하면 처음 만들어 놓은 동상이 페스탈로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그 베스텔라우치를 이렇게 쳐다보는, 우러러보는 그런 동상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동상을 본 어떤 이가 이 동상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새로 만들었대요. 처음 동상은 베스텔라우치가 서 있는데 아이들이 베스텔라우치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아버지, 이 어린이의 아버지 베스텔라우치니까. 그런데 새로 만든 동상은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이 베스텔라우치에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동상으로 만들었대요.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느냐? 베스텔라우치는 아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듣고 살아가게 가르쳤다 라는 그런 동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 거치는 게 뭐예요? 대적, 방해 이런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 방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에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사람에게나 교회 앞에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함을 주는, 끼치는,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울의 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권면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향한 권면인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